고린도전서 14장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구절을 상고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지금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은 12장에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 더 좋은 것을 너희가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너희들은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단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가 제재를 한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여 그 말씀을 함부로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막 이게 혼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럼 여자들은 예언을 하거나 공적인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논란들이 지금도 있지만 사실은 11장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도 이제 여자가 이제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오늘날 문화와는 다르지만 그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건 공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창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한 얘기가 뭐냐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쓰고 하라 이 얘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어떻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 또 어떤 문제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는 우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어떤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뭔가 문란하게 되고 질서 없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좀 이제 문맥적으로 좀 본다면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시든 그 은사를 이 교회 안에서 발현하여 서로 덕을 세우게 하시되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좋은 것, 어떤 신령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지 않겠나 이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사용되면 될수록 교회가 더 하나가 되고, 은사가 활용될수록 더 샬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얘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다 순복되어지고 모든 성도가 다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같이, 이 명령은 보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사실은 한 여자 그 당시에 여자들을 통해서 지금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단순히 여자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위해서 지금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과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즉 사실은 이 이야기는요, 이미 11장에 얘기하듯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서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하여 화평하게 하고 또 그것이 잘 세워지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가보와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그게 왜 그 딸들도 예언을 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막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한다고 질서 없게 막 비판을 한 거예요. 비난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교회가 막 시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는 여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분란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냐 이거예요. 너희들 말씀이냐, 너희들의 권위자냐.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또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냐, 성령이 너에게만 역사한 거냐, 왜 너희들만 받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너희들 주장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아직과 너희들의 고집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기를, 질서를 잡기 이렇게 적는 겁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지금 아집을 피우고 고집을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이 글이 뭐죠? 고린도 전서예요. 후서. 그죠? 즉 사도의 글들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신약 성경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뭘 받아서 나는 선지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막 떠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 가운데 순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화평이 깨진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사도적 가르침, 그 사도적 말씀 앞에 그 어떤 권세, 또 어떤 은사, 그 어떤 선지자,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도적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말하면 성경, 그 성경이 모든 권위에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38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 알지 못한다는 게 뭐죠? 그 명령인 줄 알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즉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적 가르침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앞에 순복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어떤 신령한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뭐 천상을 받고 무슨 삼승천을 보고 지옥을 경험 어떤 걸 경험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사도 바울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해지는 겁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죠.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난 그것을 지금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걸 사모하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라.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 통변을 방언 통변을 하고 병을 고치고 또 우리 안에 어떤 은사들이 그게 활용되든 교회 안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여서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가정을 섬깁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화평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질서 있게 하시옵소서. 사도적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복할 수 있는 겸손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